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 종말 이야기 이제 막판까지 왔습니다. 큰 성 바벨론 멸망 이야기가 우리 나왔었고요. 큰 성 바벨론 멸망 이야기 했었을 때는 그 계시록 17장, 18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부분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과 특히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사단 음녀는 몰락이 온다. 여기에 의지해서 살던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도 망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도 붕괴돼서 상인, 선인 등 그 함께 살던 사람들도 다 망해버린다는 게 지난번 받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망한다는 것이 지난번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상 종말이 왔을 때 끝까지 견뎌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셔야겠죠.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천국에 딱 가니까 이제 세상 종말이 오고 천국에 오니까 천국에서 불려지는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아주 가득합니다. 4번이나 연속해서 할렐루야 찬양이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때에 24장로와 천사가 같이 불러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 오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 할 때 할렐은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요. 할렐루야 루는 당신이야, 당신. 그 다음에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할렐루야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천국에 가득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간만 보기로 했는데 다 이렇게 띄워주셨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할렐루야 말씀은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폼나는 것이 하나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폼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인생 뭐 있냐, 우리가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게 아니냐, 인생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가오가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폼을 되게 중요히 여기죠. 근데 진짜 폼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능력이 엄청나긴데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폼나게 살려주는 것이 과학 문명 기술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돈도 우리를 가오를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진정한 구원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여기서 딱 선포가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두 번째 선포의 말씀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좀 분노에 휩싸이는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음녀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종들이 흘렸던 피를 다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 고통
내가 다 죽었어. 내가 나중에 내가 힘이 있어 나면 다 갚아줄 거야. 라고 분노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러고,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땅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피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할렐루야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렐루야 앞에 아멘,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하거나 뭐 성도님이 메시지할 때 우리가 따라서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그 화면 뭐냐면 그 선포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정은이 양부모 사건. 그래서 정은이가 죽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다 관계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켜서 확산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도 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핵심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희망과 서로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해야 될 다음 한마디는 아멘이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종말 시기에 가져야 될 우리의 또 믿음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때 견디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멘인가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 같고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 하는 걸 잘 따라 살 것 같고 우리한테 그렇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 같지 않고 다 그게 올바로 살 길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멘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걸 견뎌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랑도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아멘 끝까지 견디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비전교회 여러분 좌우의 성도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3355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멘 끝까지 견디시다 라고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19장 6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할렐루야라는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할렐루야 찬양의 핵심은 전능자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가장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람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포는 뭐냐면 이 세상 통치하신 분은 완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지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 권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지? 코로나 왜 이렇게 힘들지? 먹고 사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잠시 사단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잠시 내어줬을 뿐입니다. 잠시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에 쓸 재판에 쓰일 증거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세요.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랑 증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증거와 증인에 따라, 증인의 증언에 따라 죄의 형량, 유죄, 무죄가 판결이 됩니다. 증언이 중요하고요, 증거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차곡차곡 사단의 죄의 증거물을 쌓고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지 않고 그 증거물들 다 남겨두고 계세요. 그리고 억울한 하나님의 백성의 피해 증언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에 써야 될 그 증거물들 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사탄을 사형으로 판결하고 무너뜨릴 증거물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단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 통치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본성이 이렇다. 니들 지금 그 사단에 속고 있지? 이들이 얼마나 간역을 하고 사악한지 그 증거물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잠시에 세상에게 사단의 권세가 내어진 이 기간을 살고 있으니까 잠시 힘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들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해야 될 거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말하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부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결혼 날짜 잡아놓고 그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혼인 기약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 내가 올 테니까 그대가 준비하고 있어. 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로 작정한 약속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 뭐냐면 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혼인 기약은 뭐냐면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그날 가까이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가 천국 가면 아유 그 좀 이제 천국 가고 싶다. 근데 그 심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이 세상 사는 거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땅 힘드니까 이 땅 빨리 때려치고 천국까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날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기 때문에 소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식 날이니까 흥분되고 기대되는 거예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그래서 흥분되는 거지.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결혼하는 날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는 날 보면은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옛날에 이제 있던 결혼식 비디오를 보면은 짝발로 걸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하는데 왼발 나갈 때 왼손 같이 나가고 걷는 거 있잖아, 이상하게. 그 참 비디오 그 비디오를 찍는 게 아니었는데 비디오를 찍었더니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정쩡하게 나고. 그다음에 우리 아내는 또 결혼식 하는데 스텝이 꼬였는지 혀를 삘끔하고 내미는 장면이 결혼식 장면에서 나왔어요. 웨딩 마치라는데 아마 아내도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유,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힘들죠. 결혼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근데 기쁜 날이죠. 생각해보면 왜 기쁜 날인가 보니까 아니, 우리 둘이 뭔데 우리 둘의 결혼식을 보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와요. 축하해 주려고. 막 지방에서도 와요. 그게 보니까 너무나 축복 자리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길래 우리 아내랑 나랑 결혼하는 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보니까 와서 하는 것도 뭐냐면 결혼식 보고 밥 한 번 먹고 그냥 가. 한두 시간 있으러 오려고 먼 곳에서 오고 일부러 오고 결혼 축하하고 그리고 가.
솔직히 말하면 결혼식 가는 게 시간, 가성비로는 너무너무 아까워. 그리고 아니 그 구경으로 온 사람들조차도 뭐 양복을 입고 화장하고, 아니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이 화장하고 꽃단장하고 오냐고요. 그리고 얼마 있냐? 한두 시간 있다 가. 시간을 다 빼가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축복된 자리가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기쁘게 결혼하고 축복하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리면 엄청난 자리인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고생 끝, 천국 가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천국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더 설레실 거예요. 우리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일수록 더 선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더 떨리는 거죠, 당연히. 옛날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국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정혼했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했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먼저 가서 결혼하기로 약정을 하고 결혼합니다. 그때 잔치다고 결혼 지참금도 그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서 진짜 결혼식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하고 갑니다. 보통은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와 요셉도 그 상태에 정혼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정한 상태이고 결혼식은 안 한 그 상태에 이제 예수님을 출산한 상황인 거죠.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따라서 그게 보통은 1년 정도 걸렸다는데 우리는 그게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신부는 그 지참금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준비해야겠죠. 나 결혼할 준비돼 있으니까 뭐 1년이 걸렸던 준비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서 함께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은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된 신부, 그러니까 아직 신부는 아니에요. 준비된 신부, 그죠? 신부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뭐라고 속이냐? 신랑 안 온다니까? 약속하고 갔지? 안 올 거야. 막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 나랑 연애하자 이래요. 야, 니네 기다려봐야 안 와. 그 연애하자. 올지 안 올지 확신 안 들잖아. 그러면서 사단한테 마음을 줍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보통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죠. 저는 뭐 방에 나와갖고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뭐 3년 갔다 오신 분은 내가 군대 갔다 올 때문에 기다려줘. 근데 기다리다 못해 그냥 딴 남자친구를 또 갈아타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혼된 사람인데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같은 기독교인도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놀러 가자라고 딴짓하고, 같이 디스코텍 가자고 막 꼬시고, 아니 그게 디스코텍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딴 남자 만나자고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주 비전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격려하는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함께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정혼한 사람이, 약혼한 사람이 자꾸 소개팅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 마음껏 놀아봐야지 하고 놀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신부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거죠.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 아니라 우린 청함받은 신부입니다. 주인공으로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돼요. 올해 이제 신년이 됐습니다. 저희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막 놀려요. 뭐 반백살이 넘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뭐 애들이 막 놀려요. 근데 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짜?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얼굴이 더 어두워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 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돼요. 근데 마침 저거는 있겠지. 떨림이 있겠지, 떨림. 그죠? 당연히 떨리죠. 왜냐면 두려운 결혼식 전날 엄청 떨려요. 결혼식 당일은 더 떨려요. 막 짝발 짚고 들어가고 막 스텝 꼬이고 막 혓바닥 내밀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게 설레서 그런 거예요. 설레서. 왜냐면 너무 기쁜 행사이기 때문에 설레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해발치 빛같이 밝고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진주 비전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전 사모님 기쁨이 가득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또 그 사이에 또 뭘 해야 되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깨끗이 하라. 이 얘기는 정결함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결함. 우리 남아있는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런 예배와 정결함, 즐거움,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있냐고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싸울 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결함으로 기뻐하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후에는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나한테는 오실까 말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진짜 백마탄 자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탈 왕자가 오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했냐? 11절에 보면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셔서 싸우시는 분이고, 12절에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신 분이고, 15절,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한과 능력과 통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엇을 하냐?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쟁의 승리 후에 천국 잔치를 여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천국 잔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하반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와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주 무서운 장면이 나오죠. 세상 임금, 장군, 상인, 장인들의 종들의 살들을 먹는 장면이 납니다.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짐승, 거짓 선지자, 표받은 자는 유황불에 던져진 장면들입니다. 천국잔치,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거기에 립세션 행사로 벌어진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한 장면이 천국잔치에 동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을 갑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아주 화려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린 그걸 준비하는 신부로서 역할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살인자, 범죄자와 함께 있는 이곳에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로부터 우리 귀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오신다니까? 거기에 무슨 결혼이 있어?
야, 우리 어디 가자. 딴 데 가자. 아유, 예수님 혼인한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속이는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 항상 입술의 고백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고, 아멘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그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로서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삶,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사는 삶,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비전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인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이기 때문에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리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함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날마다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누가 하시냐? 백말탄 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